오늘은 제자의 응답 25시 기다릴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 오늘 어제도 보니까 이태원에 갔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갔느냐? 그 할로윈 축제 때문에 간 겁니다. 이 할로윈 축제가 쉽게 말하면 무슨 축제냐? 귀신들 축제예요. 귀신 분장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의 응답 25시는 뭐냐? 이 서론에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해야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해도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죠.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24시 맡기는 것, 24시 임마누엘 누리는 것,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25라는 응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은 24시밖에 없는데, 25시는 뭐냐? 우리가 쓰는 그 시간표 24시밖에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언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24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25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5의 축복은 누가 역사하시는 축복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시간표. 그래서 다만 우리가 뭐만 안 쓰면 되느냐? 인본주의만 안 쓰면 돼요. 인본주의를 쓰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려고 그러다가 안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가셨어요. 왜요? 우리 결혼식 초청받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예수님에게 얘기할까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시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25가 안 됐다는, 그때는 뭐냐?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맡겨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리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잔치를 끝내야 되는데 뭐 사올 수도 없잖아요. 슈퍼마켓이 있어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공장이 있어서 가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옆집에 가서 빌려와도 안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치채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시간표예요. 24의 시간표, 우리의 모든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면 항아리 아구까지 그냥 찰랑찰랑 넘치도록 갖다 물을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뭘 먹어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셔. 그것도 최고 좋은 포도주를. 그게 25시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25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10,000원이어서 자기는 갈 자리가 없대.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가까운 별에 가려고 해도 5만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가야지만 가장 가까운 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몇 년을 살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5만 년을 달려가야 빛의 속도, 그것도 빛의 속도로 그래야 가장 가까운 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까운 별, 최고 가까운 별에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천국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10,000원일까요?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통하는 제자가 하나님과 안 통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하나님 뭘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잘 봐야 되겠죠. 왜 자꾸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닥치느냐. 그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상처가 사단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는 뭐죠?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표를 우리는 눈치채고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 또 선포되는 현장,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25시라고 말합니다. 이 25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안 풀릴 겁니다. 예배를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동기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늘 보던 현장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 얘기 뭐죠?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굴 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그것도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가 구걸하는 걸 봤어요. 구걸한다는 얘기는 뭐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달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25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여진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저주에서, 그 운명에서 풀려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보인 거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게 보여져야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이 생기고 질병이 계속 찾아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운명을 바꿀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흑암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25의 축복이 나타날게 보여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겠죠.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면 이걸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해 줄 때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백성들이 일심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막 완전히 집중해서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뭐가 떠나가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죠. 중풍병과 안진뱅이와 불치병을 갖다 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붙어있는 귀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름.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는 25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운명을 바꾸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주사 일루마가 계속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길을 굳게 하는 자예요. 내가 어둡게 됐다. 즉시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기도는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바울의 말을 했다 그러면 보호자의 응답이 안 나타나겠죠. 근데 총독이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방해했다. 그게 사단의 일이고, 이 사단의 일을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리니까 즉시 눈이 어두워지고 총독이 보면서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25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났다. 귀신 들려서 점치니까 얼마나 용해요. 프랭카도 요즘에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무슨 신 받아가지고 점친다라고 얘기. 우리 그 현장 가서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귀신이 결박돼 버립니다. 네, 혹시 한번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신 받았냐 그러고 그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예. 그러면요, 귀신이 시달릴까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시달릴까요? 귀신이 시달리는 게 정상입니다. 갔다 오는데 여러분이 시달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귀신에게 눌리는 사람, 귀신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는 너무 흑암이 세가지고 거긴 전도 못하겠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는 빛인데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떠나가요? 깜깜한 밤에 스위치 딱 키면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깜깜합니까? 환합니까? 화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 한번 싸워봐야 될 거 아니냐. 깜깜하다고 어둡고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빛을 밝히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한 다음에 갔더니요, 흑암이 꺾여 있어요. 너무너무 이 25의 응답,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한 그 시간에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즉시 나갔다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하여졌다. 바울의 말로 얘기했다면 귀신은 안 나가겠죠. 근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런 이 25의 응답,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밟았는데 안 꺾이는데요?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100만 원 넣어놨다.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예.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는 100만 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100만 원 적금해놓고 나 돈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서 찾으면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있다가 찾으면 이자까지 붙여갖고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보좌에 쌓이고 영원한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상 동네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다 듣게 만드는데 아예 지역 전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중직자는 뭐냐? 70지역.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비자립교회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 동네는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우리 딸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학교를 잘 못 간대. 눌려가지고 제때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고 그런 신분과 권세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현실을 쳐다보니까 무속인들이 꽉 찼어. 흑암이 너무 세. 그리고 우리 딸은 여기에 눌려 살아. 그래서 힘들다는 거, 언약도 아닌데 그냥 그 눌려 있다라는 거죠. 그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에 잡아놓고 잡아다 죽이고. 근데 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딱 붙잡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죽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받았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문에 3, 4대 우상 숭배했더라도 3, 4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에게 눌렸던 집안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됐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치?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빛이다라는 겁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신분 것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을 보면 25시의 의미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버릴 것도 있는데 버릴 거 안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뭘 놓친 거죠?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사단이 하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은혜 받아서 먹지 말았어. 선악과는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은혜 받아버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확 머리통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죠. 세상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하면 돼. 그래서 신령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어요.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겁니다. 강남 말씀 매일 녹취하라는 그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녹취하면 매일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느냐?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뭘까요? 왜 우상 앞에 가서 절할까요? 복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왜 가갖고 막 그 탑을 돌면서 또 뭐 108배 절을 하면서 뭘 달라고 얘기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왜 굿을 합니까? 너무나 사업이 안 되니까 가갖고 굿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중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 달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그게 복인 줄 알고. 근데 진짜 복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붙잡는 것은 우선적으로 붙잡는 것 전부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당장은 돈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운명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도 그게 틀린 성공 중심이에요. 세상 성공인데 자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탑을 건설했다라고 거기다 이름을 써놓자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명예심, 세상 성공, 우리가 성공했다.
요새 우리 건물 지을 때마다 거기 머릿돌에는 다 누가 이거 감리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다 써 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가 보면 큰 돌판에다가 누가 어느 회사에서 건설하고 어느 회사에서 감리하고 다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이름을 내는 걸까요? 결국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가수가 되고 싶어하고 막 잘 되고 싶어하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없는데 너무나 잘 된다. 가만히 지켜보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오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 보니까 총리 때도요 그렇게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를 하고 다 전 세계가 다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범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영혼을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으로 자꾸 그걸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 앞에 경배를 드리고 이게요 사단에게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문제 오겠다 싶었더니 결국은 총 맞아 죽었죠. 네. 그치,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을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전에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혔을 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게 뭐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가 그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흑암이 덮쳐버리고 그 저주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하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3, 4대까지 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게 있겠죠.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결박되어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름,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대부분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미션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목사님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죠. 기도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요셉은요 21년을 기다렸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모세는요 80년을 기다렸어요. 응답은 언약 잡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25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나라의 빛이 비추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모양, 그 형성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싼 게 아니고 오히려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망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꽉 에워싸워서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그렇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 끝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마리아성을 둘러쌌던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포위돼 버리죠. 왕이 죽이자고 그랬는데 칼로 잡은 사람이 아니니까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는 이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밤에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쳐버렸는데 전부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25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만 보냈는데도 18만 5천이 전부 다 송장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핵무기를 쏜다, 뭐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김정은 속의 역사는 흑암에서 이렇게 결박되어지는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이런 시간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되겠죠. 또한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PRTC를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또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과 환우분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과 산업인들과 중직자들과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빛이 비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막 열매가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줌이 없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좀 부탁해서 폰에다가 줌을 좀 깔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고 저녁 기도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원네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응답 25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응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에 저들의 가문의 흑암이 저들 개인을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과 팔자와 저주가 그리스도인으로 떠나가며 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보내시오니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인 이 정말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